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다음 주 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신 유월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무명의 한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예수라는 청년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희생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준비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의 시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여호와의 칠절기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의 묶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 보이지만 유월절이 담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해방되는 날쯤으로만 유월절을 이해하고 있다면 아직 완전한 유월절에 대한 이해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대로 세상의 시간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담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력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 달의 시작, 해의 첫 달, 이스라엘의 종교력이 시작됨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날이 포함된 바로 그 달을 이스라엘 종교력의 첫 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아빗월 또는 니산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의 첫 번째 달이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 그 즈음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6월절을 한 해의 첫 출발인 그러한 달에서 시작하는지 그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6월절에 했던 일은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죽이고 그 고기를 식구들끼리 나누어 먹고 누룩이 없는 떡인 무교병과 쓴나물을 나누어 먹은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선민으로 자처하면서도 6월절에 행하는 종교의식쯤으로 지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6월절에 먹었던 바로 그 어린 양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6월절 양. 6월절에 각 가정마다 그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이 바로 6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돼요. 묵은 누룩, 잘못된 사람의 지식이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정확하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교훈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누룩 없는 떡, 무교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7절기가 6월절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6월절을 시작점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계실 때 6월절을 경험하십니다. 죽음의 자리에 넘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는 또 무교절, 초실절 등과 같은 절기들로 예수님의 삶을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에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 전에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무지할 정도로 담대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감히 우주의 창조자를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고 계획에 옮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이미 예고해 놓았습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 속에 이미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에서 지적하는 뱀의 후손들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대제사장들, 장로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원들, 즉 최고의 유대 종교 지도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려왔던 유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인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전문가 집단들인데 이들이 거꾸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다니 얼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들의 유대교 종교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저대로 놔둔다면 자신들의 미래, 자신들의 운명은 실패할 것이라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예수님을 살해하는 모의를 흉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랬죠.
그들은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을 동원합니다. 속임수를 동원합니다. 예수님을 흉계로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이 아닌 거짓을 사람들로 믿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이고 계획을 꾸몄음을 성경은 낱낱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사건이 몰고 올 파장을 짐작이라도 한 듯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유대인 절기에는 하지 말자라고 다짐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절에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즉 여호와의 칠절기 이 절기 가운데는 절대로 하지 말자. 이러한 엄청난 계획을 절기에는 하지 말자라고 다짐까지 합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군인들은 매우 긴장하는 시기였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여 폭동으로 번질까 노심초사하는 긴장감이 매우 고조되어 있는 시기에, 즉 매우 민감한 시기에 백성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를 체포하여 죽이는 것은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일순간에 험악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기에 충분한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군인들 입장이나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절기는 피해야 함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미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그들의 의도, 그들의 결정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죽음은 6월절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피하려고 발버둥 쳐도 이날만큼은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적 저항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문둥병자였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되어서 자신의 집에 거하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잠시 머물고 계셨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시몬의 집을 찾아 마태복음 26장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찾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그 구절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노동자의 1년 품삯 임금과 맞먹는 아주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이미 계획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돌발적이고 갑작스러운 행동을 막거나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일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미 아시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태연하게 계셨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이 오히려 너무도 당황하여 분개하였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신부이지만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고 이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전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랬죠. 아마 누구라도 제자들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이 향유를 붓는다. 저게 무슨 예수님에게 유익이 있을까?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이 여자는 왜 갑작스럽게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 헌금으로 내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무지하면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여자가 한 행동은 예수님을 위한 선한 일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 예수님을 위한 선한 일. 우리가 다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일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이다. 우린 이런 평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는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었고 이 행동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고난 예고를 여러 번 하셨지만 제자들은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구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거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시간을 앞두고 한 이 여인의 행동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향유를 부었다 그랬죠. 향유를 붓는 것. 일반적으로 향유는 언제 붓냐 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시신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그렇죠? 죽은 시신의 향품, 죽은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이 향유, 기름을 부은 행동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38절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리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그랬죠. 향품과 함께. 이거 아로마라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시신에다가 기름을 붓는 그런 향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의 이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기 위한. 마가복음 16장 1절에도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랬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시신의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시신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향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인데 죽은 시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머리에 향품을 부었다, 향유를 부었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행했던 그 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파되는데, 야, 이 여자가 헌신한 것이다, 자기 자신이 희생한 것이다, 단순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행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도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느닷없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지, 향유를 부었는지, 이건 굉장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율법 하에 있는 자였지만 복음의 제사장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자임을 여기서 드러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는 헤롯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그들은 뱀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한 자였지, 메시아를 환영하고 메시아께 굴복하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그들은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는 바로 이 여인과 같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질 여인, 그러한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때, 죽음의 때, 6월절의 절기를 온전히 깨닫고 이 의미를 아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이제 6월절,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이 6월절 이틀 전에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은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온전히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도로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해질 때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이 드러난 것처럼 이 여인이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이 놀라운 행동을 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깨닫고 준비하고 향유를 드린 여인과 같은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